찬양 한 곡 올리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 세우셨으니 주의 은혜로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저보다도 더 오래되고 잘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 왜 저를 이렇게 세웠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이가 좀 많았어.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70도 넘었어요. 저는 그 부산 해운대 건축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태근 목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제 기존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교리를,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뭐인가 조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끝에 뭐라고 하죠?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것을 알면은 천국 복음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아니, 다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나서 그냥 끝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합니다 하고 그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왜 그래요? 예, 다 아시네요. 예, 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죠. 그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우선 급한 들 한 1,000만 원만 구합시다. 1,000만 원만. 자,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주님, 지금 내 앞에 1,000만 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떠봐요, 있는가? 왜 없어요? 이걸 알아면 어느 정도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건 다 우리가 고백하고 다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틀림없는 건데 왜 안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가짜입니까? 예.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해요. 왜 안 될까요? 답은 조금 전에 몇 절 했죠? 요한복음 14장 13절 했죠? 그 위에 답이 있습니다. 그 위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또 하기 전에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시작. 왜 안 되는가? 예수님 안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서 그럴 겁니다. 안 믿어서. 저 예수 믿는데요.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고. 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믿는다 해요. 예. 근데 성경은 네가 예수님 안 믿잖아. 안 믿어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는 사람이 그럼 나와 같은 일을 한다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러면 뭐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죠. 예수님이 가전제품 고치러 오신 분인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고 가정고를 합니다. 우리 신학교 때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위에 답이 있어요. 11절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 일을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땀을 흘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만나자고 또 했어. 그 다음 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밥도 사주고 또 이렇게 커피를 나누면서 푸짐히 복음을 다 전했는데 제게 들려오는 말은 가스라이팅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안 읽어봤느냐. 쉽게 말하면 사기당할 뻔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았을진데 또한 그 복음으로 되는 것도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서 할 일이고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는 자에게 우리 이상한 목사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흘려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들은 왜 주셨는가? 왜 선포하게 하셨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변증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1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저들은 나의 매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며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요. 시작. 여러분이 복음화되면서 복음도 전할 때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하지 마시고 착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복음의 변정, 그러니까 복음의 변호,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이상감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다. 이것을 변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복음이 되려면 적어도 4가지가 만족돼야 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복음을 믿었는데 지옥 갔다. 그럼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까? 가짜 복음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안 죽는다 하는 사람은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가셔도 됩니다. 예. 나는 절대 안 죽는다는 사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예. 한번 보시다. 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직 젊은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저같이 이렇게 칠자 이래 한 사람들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이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 이 모른다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에 들어가면은 한 1000년쯤 있으면 기회를 줍니까? 한 10,000년 있으면 기회를 주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상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야 돼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날에. 늘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진짜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착했다. 착한 대종아. 착했다가 아니고 착한 대종아.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지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이 커요. 예, 얼마나 간이 큰지. 분명히 아직도 아닌데 싶은데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쪽 동네도 다 물어보십시오.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도 다 천국 간다. 확신하나? 확실한다 그럽니다.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지옥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그 심판의 기준을 딱 해놨겠어요? 안 해놨겠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근데 심판의 기준을 알고 목회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에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합격을 받습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그럼 다 믿음이랍니다. 믿음. 이런 사람은 거의 지옥입니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한 6가지인데 내가 오늘 시간 되면 4가지 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무거운 주제 같지만 곧 이거는 우리에게 당한 일이에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지금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복음부터 전하려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십자가 그 복음이 아니고 이게 다 이 조상들이 주신 약속 이것이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죽으면 네 천국 갈 수 있나? 간다 그래요. 그럼 기준을 알고 있나? 심판의 기준을. 심판의 기준을 바르게 알면 그렇게 확신 못 가질걸.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로 심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서 면제받는, 심판에서 지옥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어떠한 사람을 만들려고 지으셨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린 데 다 있으니까 그냥 요거는 대세임하면 되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지었나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리 지었나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심판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가 이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데, 심판대 앞에 서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선악간에 있으니까 선을 몸으로 행한 자는 나군 천국에 가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따라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뭔가? 선한 일이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말을, 교회 다니면 또 말은 많이 해요. 네. 과연 선한 일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신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렇죠? 3장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니, 목사님이 삼국지 갖고 설교합니까? 삼국지 갖고 가르칩니까? 다 성경 갖고 가르치죠.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은 안 합니다. 왜? 가버리니까 책망은 안 하고. 어거거리진 갈라도 그냥 바르게도 잘 안 합니다. 의로 교육한다 이 말도 잘 모르고. 다음 기회에 나면은 교훈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 넘어가고, 하여튼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뭔가 아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뭔가? 17절입니다. 17절. 16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7절이 중요해요.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했죠.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 17절 좀 털어놔 주세요. 내 못생긴 얼굴 좀 나도 보기 싫네 참. 나 놓고. 선한 일을 행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구나.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까? 예수님 심판을 받을 때는 뭐로 심판받아요? 예, 잘 아시네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심판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의 17절 18절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해야 지옥에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진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는 한 가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9절인가 한번 보여요. 마가복음 9장 39절이가 49절이가. 불로 소금 치듯 한다. 49절이네. 여러분, 미꾸라지 그 추어탕 만들 때 거기에 소금 넣고 그거 불 한번 이렇게 떼어 보십시오. 미꾸라지 어쩌는가. 내가 그렇게 살 거라 생각하세요. 영원히 그렇게 살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간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간검사를. 간이 배밖에 나왔는가.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한데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먼저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알죠? 온전한 사람은 뭡니까?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이죠. 예. 그래도 우리 이제 뭐 많이 안 오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4절, 사람 말 듣고 살지 마라. 사람 말 듣고 살지 마라. 목사님,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가는데 어느 대학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마란 말입니다. 예. 직접 들어라, 직접 네가. 그 말입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모세는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섬기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유대인은. 그런데 이 모세가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전하는 이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걸 보고 바리새인이 와갖고 네가 그 선지자냐? 예, 요한복음 1장 21절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예, 이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초막절도 비밀이 있습니다만은 초막절에 그 성전에 오셔서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7장 40절에 사람들이 야, 그 선지자 아닌가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선지자임을 누가 확정합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읽겠습니다. 20절에서 뭐 다 잘 아니까 3장 20절에서 보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23절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나온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알지만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가지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면 그게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면 그 선지자가 누구랬죠? 예수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뭐겠어요? 선한 일은 완전한 사람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려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그러면 선한 일이 뭐겠어요? 내가 계획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주의를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이겠습니까? 답은 나왔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음성을 듣느냐 이 말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듣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크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돼.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죠. 왜냐?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믿어야 되죠. 어제 우리 김성희 목사님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갈라디아서 3장 8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 일을 행하여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심판을 통해서 복음을 변정한다 이 말입니다. 변론한다. 이것을 변호한다. 확실하다. 이 지금 심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지옥에 안 가려거든 이거 믿어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 몇 세 때 나타났어요? 그러면 17장 1절 앞에가 몇 절이죠?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몇 세 때에 86세 때에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그 뒤에 입이 째졌더라 나와 있습니까? 그 성경은 안 되어 있지만 입이 째졌을 것만 86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17장 1절에 몇 세에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13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3년이 중요해요. 예,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나타나서 뭐랍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 우리가 잘 알죠?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인데 2절에 뭐 했습니까? 이것이 내 언약이다. 그렇죠? 내 언약이다. 7절에 뭐 했습니까? 7절. 7절에 보면 내 언약.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구절이 이 구절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뭘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통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8절은 뭐 다음에 하고 왜 가나안 땅에 가라 하는지는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뭐 안 믿는 사람 내가 참 많더라고. 복음을 믿길 바랍니다.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복음을 꼭 믿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첫째, 이 복음밖에 없다. 이게 진짜 복음이네. 그러므로 다른 걸 다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 이거 하면서 또 저거 뭐 있겠지. 뭐 이거 하면서 또 뭐 은사도 베풀고 해야 되겠지. 그건 아직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복음밖에 없네. 두 번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게 그 복음의 빛이 비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었다고 나는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진짜네. 두 번째는 뭐냐? 우려야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졌나? 어떻게 내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나? 저는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왜냐? 이 영원한 언약을 믿어야 택한 자이거든요. 시편 89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택한 자구나.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보고 이 정말 목사님 자주 그러죠. 뭐라고 표현하더라. 뭐 하여튼 제가 좀 오목한 소리인데 이 영혼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되게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하고 아무리 뭐 해도 이 복음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돼 있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자예요. 복음을 믿어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직도 뭐 이거 저거 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이 안 비쳤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가?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것. 자, 여러분 소원이 뭐죠? 여러분 소원이나 놓고 예수님이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예수님 소원 아시죠? 예. 교회 다니도 아직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보통 당 큰 사람이 아닙니다. 예. 꼭 한번 병원에 가보십시오. 예. 저같이 간암 걸리는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내 소원이 이거다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동기가 하나님 무슨 소원이 있노?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무슨 소원이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성경 좀 봐라 했습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아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일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소원은 뭐고? 한마디로 계시를 받아 나를 아는 것,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아는 것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한 예수님의 소원은 내 좀 알아다오 이 말입니다. 내 좀 알아다오. 내가 내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소원을 좀 이루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아는 것이 예수님 소원입니다. 그러면 11장 27절 다 몇 절이죠? 28절에 뭐라 나오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많이 했어요. 옛날에 이 비밀을 모를 때 전도한다고. 그래서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지 부리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다 편히 진다 해놓고 더 지어버려. 여러분, 계시를 받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종교생활합니다. 계시를 받아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에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아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 똑같죠? 그 다음에 23절. (24절)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다. 계시 드러내다 이 말이죠. 이게 비밀이죠.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보면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아는 것. 저쪽 동네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보고 들어야 된다는 말을 안 합니다. 모릅니다. 계시다고 믿으라. 저 춘천에 가면 한무성 교회 있어요. 부활의 주님 내 안에 계신 믿으라. 믿으라 해서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뭘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 뭐겠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예수님 소원이 내 좀 알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인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아는 것, 이게 내 소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소원이 돼야 주님이 나타나시지. 복음을 믿고 내 소원이 그것이 되어야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 믿으십니까? 물론 기쁘신 뜻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내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 뜻이 뭐냐? 물론 두 번째 언약,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지만 이 구절 꼭 하셔야 됩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동네 가면요, 구원은 거룩 안 해도 거룩하다 인정한다, 어렵다 인정한다. 제가 다음 시간에 저쪽 동네의 교리,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칼뱅이 5대 교리에 빠져 있죠.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내가 구원의 서정,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으며 배웠는 것까지는 아는데 거기에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그걸 파헤쳐야 돼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다음 시간에 내가 조금 하려면, 하려면 다음 기회가 있겠지만 한 2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조금만 할 겁니다. 조금만.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때문에. 오늘 집에 안 가도 돼요? 내가 가야 돼. 나도 3시에 복음 전하러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조금만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도 다 알아야 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밖에 없다. 복음의 빛이 비쳐서 예수님의 소원을 나의 손에 두고 예수님 알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창세기 22장 1절에서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창세기 22장이 뭐죠? 아브라함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은 물에 뿌리고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지로 드리는 것을 22장이 나오죠.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웠느냐? 우리나라에 그래도 유명한 신학자인 서머머 교수님,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 남침례교의 메이첸 박사에 의해서 박형룡 박사가 이룬 이 구원론이 거의 우리 장로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틀리는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좀 위대한 그런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여주시는 실물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책 표지에 그 그림 딱 되어 있어요. 서머머 교수님 쓴 책에.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이삭 대신 뭘 준비했어요? 순양. 순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것의 실물 모형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 카버넌트, 언약이다. 아니에요. 17장이 언약입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아유. 하여튼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조금 하기로 하고.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라는 그 시험은 왜 있었어요? 왜 그러한 시험을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받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야고보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 내 새끼 못 죽여. 네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면 그것 갖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믿음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암으로 시험하는 거고, 마지막에 꼭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는 그 자체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큰 것 당하면 와, 작은 것 당하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이걸 통해서 나를 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환경이 좋아지고 더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겠어요? 내 죽이는 일을 합니다. 내 죽이는 일을 해요. 예. 얼만큼 네가 죽느냐? 자,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였죠? 창세기 17장 1절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시키겠다 이 말이죠. 더러운 걸 잘라내겠다, 니를 버리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라 하면 완전하게 해 주시겠다 이 말이죠. 완전히 순종하는 자. 네 아들을 바치라 해도 예. 그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라와 의논 안 했더라. 사라와 의논 안 했더라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사라 말이 안 나와요. 여보, 우리 저 이삭을 바치란다. 어쩌고 이 바칠래? 이 영감이 실증했네. 하는 말이고 다 듣나? 골라서 드려야지.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 아니 조금 틀어주세요. 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거의로 여겼다는 말이 응하였고, 그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노라. 한 줄만 읽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기존 교회의 교리가 어떤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려면 가라. 자, 디도스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도스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